되겠습니다. 한 달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 또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은 방학 때지만 우리 애가 첫째도 그 학교를 조금 다녔고 둘째도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 거기 앞에 가면 항상 만나는 아저씨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이진이는 아마 알 거예요. 좀 이렇게 has big belly. 좀 배가, 나보다 더 배가 나온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뭘 하는 아저씨인 줄 아세요? 그 앞에서 항상 교통정리, 아이들 횡단보도 네? 항상 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거기 가면 학교 가는 시간과 집에 오는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 시작하면서 제일 계속 말한 단어가 뭐예요? 항상, always. 계속 몇 번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없는 날에는 그분 이름은 몰라도 저분 어디 갔지? 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항상 저래. 그럴 때가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항상 뭐해 하는 이 뒤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단어가 딱 해당되는 말인가요? 저 사람은 항상 사랑이 많아. 근데 저 사람은 항상 불평을 많이 해요. 또 요즘 청년들에는 저 애가 항상 게임만 하고 있어.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저 사람은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어.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섬기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첫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섬겨왔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humble mind. 겸손이라고 해요. 이 겸손은 겸비한 마음의 상태예요.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겸비한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은요, 우리는 항상 뭐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쩔 때 더 기뻐요? 줄 때 더 기쁜 거예요. 주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훨씬 더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주님을 섬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기도하도록 성령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대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인이 얼마 없잖아요. 사실은 겉으로는 정말 내세울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뭐 다른 건 많이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모두가 겸손한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교회들이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는 걸 거의 내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겸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보다, 지난주 암송절, 남을 높이, 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 Do not compare.
저 사람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누구는 높이게 되고 누구는 상처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비교하게 되거든요. 상대적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게 뭐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냐. 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어. 그것도 사실이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오래 살고 다 경험했어. 그러나 그것을 give up,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게 자기 포기, 그게 셀프 디나이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 수 있나? 쉬운 방법 하나,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소금의 역할 아시죠? 자, 성경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어떻게 해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 밝힐 뿐이라. 소금 여러분 저 잘 아시나요? 여자분들이. 간을 내는데 맛을 내는 데 쓰이고 정화시키는 데 쓰이고. 하지만 소금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딘가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 그게 섬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의 섬김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뭐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걸 먼저 구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함성구절이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의 두 가지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섬김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좀 일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교회 와서 섬겨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가서 일하면 목사님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냥 속으로 오셨어요.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려고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와서 일을 좀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저한테 또 오셔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게 탤런트예요.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 일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일을 또 했어요. 조금 하더니 또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사례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섬김은 자리를 맡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자리가 있어야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섬김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아니잖아요. 섬김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섬김은 뭐냐? 나는 어떤 자리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진짜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일맥상통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분을 빨리 벗어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종으로 산 자가 가장 인정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게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 2장이에요. 자, 8절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높여지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그 다음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거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죽기까지 복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첫머리가 항상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혹은 하나님의 종 바울은 시작해요. 근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종이라는 단어는 가장 낮은 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는 뭐예요? 가장 큰 권위, 가장 높은 어소리티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앞에 종이라는 가장 낮은 자의 호칭과 가장 높은, 가장 귀한 사도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종으로 시작했어요? 사도로 시작했어요? 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절대 사도가 아니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 받은 분들, 직분 받을 분들, 여러분 처음부터 사도가 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끝까지 종으로 섬기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뭐라고 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뭐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까? 정말 회개할 게 많은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간 대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읽고 해봐라. 자,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품으라. 여러분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단순히 그냥 have라고 나와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 원문을 보면 이 마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주인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할 때 바로바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이게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마음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 그 뜻대로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받고 축복받은 왕, 구별된 왕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이 심장과 똑같은 심장을 가졌다 이 소리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갖기 구하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정말 내가 기뻐해야 돼요. 정말 이걸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적으로 사단의 역사잖아요. 너 마음이 막 무겁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시켜 이 말씀 주셔볼 때 아 이거구나 탄식이 나오고 감탄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좀 납득이 안 가.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과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이 건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이 건강해질 때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모든 불화와 부조화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뭔가 부조화가 있거든요.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툼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한다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초점을 거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똑같아집니다. 주님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니다. 자,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인용을 하려고 해요. 어느 마을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한 아이를 선발해서 상을 주기로 했대요. 이걸 뭐가 애들이 또 부모가 막 소개하고 그래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뭐 엄마 아빠의 심부름을 잘하고, 어떤 애는 학교에서 뭐 어려운 애를 도와주고, 온갖 일을 가지고 다 자랑을 하면서 내가 가장 착한 아이예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아무도 안 뽑히고 한 아이가 뽑혔어요. 그 아이가 나왔어요. 수상을 하면서 너는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최고상을 받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와서 하는 말이, 사실 나는 뭐 한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착한 일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대. 연초부터.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 동네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할머니를 여의셨대. 너무 슬퍼서 맨날 집 밖에 앉아서 허공을 쳐다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가 너무 안 돼 보여서 가서 그냥 폭 안 끼어들었대. 그 안에 품에.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 고맙다 하셨다. 여러분, 구제, 선교, 도움 주는 게 뭐예요? 뭐 돈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도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becoming. 그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 볼게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기 포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거. 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를 포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 겸손한지 아닌지 참 겸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바울이 고백한 그 말을 따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에게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뭐냐?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이죠. 근데 그 뒤에 바로 모든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앞에 읽은 말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할 때 내 입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체험이 바로 이거였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난 몰랐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때 깨닫게, 저절로 깨닫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이게 더 힘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는 더 선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 난 조금 낫지, 조금이라도 낫지. 내가 더 못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어떤 고백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은혜가 항상 먼저 뭐예요? 은혜를 깨달아야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은혜 없이 내 입에서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나 할게요. 다음 주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까? 그 겸손한 거 이렇게 굉장히 막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 질문을 다음 주에 다루기 전에 영적인 의미를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나는 못 싸워요. 사탄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겸손이, 이 영적 겸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먼저 말이 앞서요. 말로 다 하려고. 쉽게 말하면 그냥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그냥 섬기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여기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복잡하기 힘들 때 항상 먼저 떠올려지는 게 뭐예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 이유가 다 성경 뭐라고 하면 그게 다 교만이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없애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만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항상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만 하고 살기 때문에. 이걸 바울사도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만한 자였구나.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충돌하고 있었구나. 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서 살펴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품일 때가 많아요.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걸 내가 할 거야. 또 저 사람이 이런 된다 저런 된다 거기 휩쓸지도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건 뭐예요? 겸손한 모습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겸손이 축복이다. 겸손이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장 당면한 문제 자기 포기, 이 자기 포기, 셀프 디나이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얘기해줘요. 하나하나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빌립보서 2장 7절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의 4단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비워하는 말이에요. 비워. 글자로 영어로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비하의 단계예요. 이게 있어야 되고, 게다가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이렇게 비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낮아진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내 스스로 나는 낮아지기로 비우기로 했어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누가 내게 있는 걸 가져가 살 수 없이 내가 유명한 이꼴이 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다 있지만 얻겠어요? 버리겠어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행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래서 제가 18번이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누구 앞에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래요. 참 힘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할 때가 가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언제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젊을 때 연애하다가 막 마음대로 하는데 나 죽겠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보 되는데 바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한센병자 얘기했죠. 한센병, 문둥병자를 찾아가 선물로 찾아갔는데 그 신부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안 봐줘주니까 자기도 문둥병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워요. 이게 자기를 비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돼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고 어렵다 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분을 위해서 더 쉬운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empty, 마음을 비워라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내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즉, 과거가 완전히 망각된 상태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시 생각날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내 마음이 힘든 일이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잊어버렸다는 것이 생각날 때 그때부터 이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생각이 차라리 안 하면 내 마음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일상 살아가다가 내 나쁜 기억이 있어. 근데 잊을만 하니까 그 또 생각나네. 마귀가 또 자꾸 생각나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그 순간부터는 옛날 나빴던 과거를 다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해요. 진짜 순종하고 진짜 겸손함으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잊어야 하는 거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십자가 위에서 천사들을 불러서 이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그인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완전한 순종이죠. 이건 얘기예요. 나는 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갖고 있으면 사용하니까. 갖고 있으면 언젠가 사용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난 이거 몰라. 그리고 말없이 아무 힘도 없는 죄 있는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순종이에요. 아무 능력이 난 없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는 거예요. 내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하고 만날 일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신분을 잊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낮은 신분에 있는 소위 사람들이 항상 거리낌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르기를 비워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잊지 마십니다. 자기를 비워. 그럼 예수를 만날 때 이 예수를 먼저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무슨 슈퍼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막 능력을 나타내시고 능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보이기 위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고 저희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 흔적, 못에 박힌 흔적이 분명히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희생과 순종과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셨지 능력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치유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empty,
비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비웠죠? 그 다음 뭐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건 became a servant. 말로만 나는 마음을 비웠어.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종의 모습, 진짜 나는 종이야. 나는 찍힌 모습, 형체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제 마음을 비웠어도 안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종과 똑같이, 저 사람 종, 낮은 자, 똑같이 살아야 된다.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좀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뭐 다른 거 다 뭐 할만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의외로 뭐였냐? 휠체어 끌고 가. 난 이게 힘들지 몰랐어. 내가 그냥 길에서 끌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 뭐 날 더우면 그냥 좀 참으면 되지. 근데 휠체어 끄는 게 가장 어려워. 왜? 이 아파신 분이 계속 물어봐야 돼.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떠세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서라,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나를 정말 내놓지 않으면, 와, 이게 정말 제일 힘든구나.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게 무언가를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죄인이 되라. 연약한 자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도 연약한 자와 같이 살아가라. 우리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별명이 뭐 있어요? 죄인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조용했을까? 그래 그 별명을 가지고 살아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부에서 제가 물어본다고 했어요. 저 사람은 항상 저를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의 몸을 가지고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섬김은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제가 기억이 났어요. 장로님이 병원에 계실 때, 또 너싱홈에 계실 때 1년 동안에 중국계 목사님이 참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지나갈 때도요, 우리 예배당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여기 뭐 항상 앞에서 안내하고 섬기던 어른이 있었는데 어디 가셨냐?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어디 가셨냐? 그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교회는 종들이 모여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모여있는 화려한 건물에서 좋은 악기를 가지고 그 교수들이 나와서 지휘하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미련하고 약한 사람으로 주님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내 권리를 주장하려 하는지,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성도수가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교사 구한다고 광고를 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교회가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서로 섬기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항상 웃음꽃이 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찾으고, 여러분 각각의 영혼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섬기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권면을 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섬기는 장소나 사람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밖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섬기는 곳이 교회라고. 항상 자기를 비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온 마음 다해 찬양이죠.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또 자아로 충만히 있고 섬김 받기를 먼저 바라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받아 그 마음을 실천하면서 나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오로지 주님이 주신 걸로 섬길 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께 충성받고 착한 종이라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